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나훔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뒤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네.
파워포인트가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입니다. 네, 일단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주 접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을 살 때나 혹은 냉장고에서 뭔가가 이상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유심히 우리 그때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 보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장을 볼 때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이 비싼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정해진 그 기한을 넘겨서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양식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이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이 썩어버린 음식은 결국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될 뿐입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이 변질의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베푸신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구원의 그 은혜는 결코 변하거나 끝나지는 않지만 그 은혜로 유지하도록 인내하신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흐를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완악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은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과거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변질되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더 이상 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제국 아수르가 바로 그 영적 변질의 가장 비참한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본래 하나님의 손이 들린 그 진노의 막대기요,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로 사용한 징계 도구였습니다. 과거 요나 선지자 시절에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온 성읍이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제받은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얻었던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시간을 더해 주셨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서 쓰임받는 어찌 보면 영광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나훔수의 말씀 속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개라는 그러한 촉구나 그러한 초청이나 기회 메시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그러한 지키기는커녕 이 무서운 교만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구였던 자들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이웃 나라들을 완전히 짓밟는 그러한 악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고 최종 심판의 때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자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변질되었을 때 맞이하는 그러한 비참한 이 파멸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지금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겸손히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8절을 보면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물이 모인
못에 비유를 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제국의 성벽 외곽으로 티그리스 강과 호수로 강줄기를 끌어들여서 대규모 인공 해자, 거대한 성 주변의 거대한 호수로 사방을 둘렀습니다. 성벽의 높이만 수십 미터에 달했고, 그리고 성 주변은 깊고 넓은 물길이 감싸고 있어서 사막 기후의 그 어떤 대적에도 감히 이 성을 가로질러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그런 번영의 근원이자 절대 뚫리지 않은 철통 같은 그러한 안전지대, 그것이 바로 니느웨가 자랑하던 물이 모인 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이 수로 방어선이 제국을 영원토록 지켜줄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자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물길이 도리어 재앙이 되고 맙니다. 전해지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바벨론과 그 메대 연합군이 들이닥쳤을 때 때마침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니느웨를 지키던 거대한 뚝과 그 저수지가 범람했고, 그리고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한 성벽의 일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마르지 않는 못인 줄 알았는데 그 방어선이 순식간에 터져버린 것이죠. 성벽이 뚫리자 가득했던 물이 한순간에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듯이 제국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휘관들이 다급하게 서라, 서라 외치면서 대열을 정비하려고 하지만 이미 군사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 비참한 이 패망의 현장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어선이 무너지자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을 노락하라, 금을 노락하라. 그 저초한 것이 무고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러 온 대적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은을 노락하라, 금을 노락하라.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짓밟고 빼앗아 성읍 가득하게 쌓아두었던 그 은과 금들, 그리고 그들이 안전장치로 삼았던 그 탐욕스러운 그 보물들, 여기는 아름다운 기구로 되어 있죠. 이 한순간에 대적들의 노획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내 손에 있을 줄 알고 밤낮으로 긁어 모았던 그 은과 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에는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대적들의 잔치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은 심판이 임한 니느웨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제 사자들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뒤롭게 할 자가 없었으며, 이 니느웨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데 히브리 원문의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9절이죠.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라는 이 원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카,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좀 거친 음이 좀 나오는데 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를 소리로 보여주는 단어라 하겠습니다. 그 화려함의 극치였던 이 제국이 한순간에 완벽한 공황 상태에 빠지자 주민들은 이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얼굴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영적 유통기한과 이 변질의 법칙이 바로 이 패망의 현장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자랑하던 이 철통 같은 수로 방어선과 그리고 성읍에 가득 쌓아둔 그 어마어마한 그 은과 금, 사실 그들의 실력이나 군사력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오래 참으심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동안에만 임시로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기회 시간 안에는 그 물길이 그 방어벽이 되어서 그 은근과 이 풍요를 유지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줬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때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제국이 자랑하던 그 안전지대는 하룻밤 사이에 이 터진 저수지가 되어서 백성들을 휩쓸어 버리고 맙니다. 평생 모은 은금은 이 그 대적들의 손에 통째로 넘겨지게 되죠. 그 결국 화려했던 그 성읍은 이 거친 파여름, 아까 말씀드렸던 부카,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이런 말로 함께 완벽한 황폐함으로 폐기 처분되어서 텅 빈 공허함만 남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기한이 끝나면 세상이 자랑하는 그 안전장치와 물질은 우리 인생을 단 1초라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난공불락 같던 이 제국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변질되고 허망하게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적인 내면의 제약을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이 사자를 향한 사자의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제 그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그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고대 근동 역사에서 아수르는 제국 전체가 이 사자의 이미지에 어찌 보면은 미쳐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왕들은 자신들을 절대 권력과 파괴력을 지닌 그 백수의 왕 사자로 묘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왕궁 이 벽면을 보면 왕이 사자를 사냥하거나 그리고 사자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거대한 이 부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군대를 굶주린 이 사자 무리로 선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렸던 그 사자들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사자굴을 어떻게 채웠는지를 12절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수사자가 새끼와 암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리고 움켜쥐고 빼앗은 것으로 그 굴을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의 풍요를 누린 방식이 철저하게 이 포악하고 그리고 탐욕에 근거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그리고 찢고 빼앗아서 자신들의 그 창고와 그 구멍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법칙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을 피눈물 흘게 해서 내 사자의 그 굴을 채우는 것이 자신들의 실력이요 그리고 영광인 줄 바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는 그 징계 막대기로 쓰시니까 자신들이 진짜 세상을 마음대로 찢어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이 주권자인 줄 오판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피에 굶주린 이 식인 사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남을 찢고 그리고 움켜쥐며 영원할 것처럼 호호하던 그 사자의 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서 10절에 보았던 단어들 이 부카, 우메부카, 우메블라카입니다. 그 화려했던 그 사자의 왕궁은 거친 이 파여름을 통해서 황폐한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교만과 그리고 탐욕으로 변질된 이 도구의 그 비참함, 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환경과 그 자리를 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약육강식 논리를 따라서 내 힘과 그리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그리고 움켜쥐면서 내 사자굴을 채우려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가장 비참한 영적 파산과 공허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해 굶주려 포효하던 이 교만한 이 사자 무리를 향해서 역사의 진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심판을 뒤에서 주도하시는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피해 주려 포효하던 그 아수르를 향해 직접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원어에는 이 들어온 선언을 히네니라고 이 단어를 시작합니다. 이 히네니는 보아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심판이나 엄중한 그런 주권적인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아수르의 그 눈앞에 이 심판을 실제로 들이밀고 계시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잘 들어보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선언입니다. 아수르는 본래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이 철기 문명을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힘과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범죄한 이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임시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신 이 징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도구가 날카롭고 강력할지라도 그 도구를 쥐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수르가 천하를 활용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군세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힘을 허락하신 주인의 그 주권을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썩고 변질되자 마침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도구를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그 도구의 거대한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자 아수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그러한 실력과 강함은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제국이 자랑하던 최첨단 무기인 이 병거들은 불타서 한 줌의 연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찢고 그리고 움켜쥐던 이 군대인 젊은 사자들은 하나님의 칼날 앞에 완전하게 박살날 것이고 그리고 불의하게 빼앗아서 사자굴에 채워두었던 모든 노력한 것은 땅에서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파견자는 주변 이웃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조공을 바치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거만한 말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 아수르의 왕실 특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 그 시절에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유다 말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 이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 파견자들입니다. 당시 이 파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그 성읍에 피바람이 불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탈탈 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잔인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이 사지가 떨리는 공포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자 온 천하를 벌벌 떨게 만들면서 큰 소리치던 그 거만한 파견자들의 목소리가 역사의 무대에서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시켜 버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진짜 비극은 그 바벨론이라는 더 강한 제국을 맞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자신들에게 기회의 시간을 베푸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망각하고 교만으로 변질된 도구가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영적 이 처분의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하를 호령하면서 주변 나라를 짓밟고 스스로를
영원히 죽지 않는 굶주린 사자로 불렀던 니느웨가 왜 그토록 처참하게 텅 비고 황폐하게 공황의 폐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요나 시대에 받았던 그 찬란한 은혜의 역사가 이토록 허망하게 끝나 버린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잊어버린 채 교만이라는 그 무서운 도구로 바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힘이 생기고 제국이 풍요해지자 그들은 무서운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은혜의 환경과 그리고 통치의 그 지경을 내 실력으로 오판했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이 풍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오만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이 비록 이방 민족의 그런 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올라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들이 앉게 되고 하나님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자신들이 다 혹은 다른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내 것인 양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쟁취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는 그 순간 그 교만이 결국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구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대적이 되시자 인생이 쌓아 올린 견고한 사자굴은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쓰임받았던 이 경력이나 직분이 오늘 나의 영적 신선함을 결코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고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고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교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내 영혼의 부패를 있는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부패를 막아주지는 못하죠. 아무리 귀하게 쓰임 받던 이 직분자라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의 겸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실력과 의로움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정과 이 사역의 지경들을 당연한 내 권리로 여기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은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 변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죠.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이 선봉에 서서 질주할 때 그 끝은 반드시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안의 착각과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약한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비로소 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그 안에 끝까지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는 더 이상 돌아오라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회개하면 되겠지, 좀 더 있다가 바로 잡으면 되겠지 라고 미루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은혜는 그 익숙함 속에 빛을 잃어가게 될 뿐이죠. 오늘 순정할 말씀을 오늘 붙들고 오늘 꿇어야 할 그 무릎을 오늘 꿇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질되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우리의 힘으로 착각하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